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별로 이렇게 또 열심히 참석들을 하셨는데 각 전도회에서 재적 대비 출석 우수 전도회를 선출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재적 대비입니다. 스티커는 우리가 많은데 왜 안 되냐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 출석 여러분 오랜만에 포도송이에 좀 붙여보시니까 즐거우셨죠? 예. 나가실 때 뒤에 보면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내신 분들이 어쩌면 설교만 해도 이미 줄줄 배우고 있고 나도 부활절 설교만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지. 그분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해 볼 것은 그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을 넘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스스로 입술로는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전히 주님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림 중에 뛰어난 명작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가 스탠포드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그 그림의 내용보다도 오히려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스탠버그라고 하는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고 성 베드로 성당에서의 요구에 따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던 중에 그림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멈추게 된 이유는
성당에서 지불하기로 한 그림의 대가가 자신이 원하는 값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동안에 그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시 여인 페피타라는 여인을 대상으로 세속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도 나체화를 그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신의 그 화실, 그림을 그리는 그 방 안에 저쪽에 스탠포드 처음에 그렸던 십자가의 그림의 초안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던 집시 페피타라는 여인이 스탠포드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탠포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통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그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이 페피타라는 여인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울음이 얼마나 컸는지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은 왜 그렇게 좋은 분이 죽어야 했냐고. 이 땅에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왜 죽어야 합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달랠 길이 없어 스탠포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여인이 언제 울었냐는 식으로 갑자기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살아나셨나요? 정말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자 그 여인은 삶의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스탠포드가 혼자 남아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저 여인은 오늘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의 삶의 집시 여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떤가? 나는 이미 예수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과연 그 부활을 내가 믿고 있었는가?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있었는가? 그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다시 그 스탠포드의 그 그림 십자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완성되었고 그 그림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10명의 제자들이었고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도대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변화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삶의 완전한 전환점을 체험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난 그 삶의 의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온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절대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대 희망을 품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음을 생각해보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그를 뒤따라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더럽다고 천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7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7 귀신보다 그녀를 더 삶을 눌렀던 것은 죄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참했던 그 삶에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주님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 중심에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그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해가 기울면 안식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할 시간이 이제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시신도 씻겨야 됩니다. 향료를 뿌려야 됩니다. 베옷을 감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최소한 이틀이나 사흘이 걸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고 그리고 베옷을 감고 그 무덤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마리아는 그 일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에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시작하는 2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는 사실을 보면 그의 마음에 그 주님의 시체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또 다른 충격 속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만 해도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도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왜 천재지변이나 큰 사고들을 통해서 접하는 뉴스를 보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가족 중에 누가 그런데 그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없는 그 마음, 절망 속에 빠져 큰 슬픔 속에서 한탄하며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답에 상관없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많이 들었던 음성이었어요. 지금까지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던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눈을 뜨고 보니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너도 감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는 아마 예수님을 포옹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손이라도 덥석 잡고 싶었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픔에 잠겼던 그 얼굴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눈에서는 눈물이 사라지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씻은 듯이 날아갔습니다. 그의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되었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절망 대신 축복과 희락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가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참 털어놓지 못할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먼저 살았던 그 아주 지식인이었던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는 전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하거나 낫기 어려운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을 보고 있노라면 참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 생각하며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잠시 제 고백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부활의 은혜,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 4월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가기 2달을 앞둔 2월 달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가서 여러 군데에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이 갑자기 걸리셨다는 거예요. 손해 위축증이라는 것은 손해에 있는 세포가 점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해가 하는 기능들이 다 상실되어지는 그런 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IMF 때 한번 준비하던 유학을 포기해 본 적이 있는 저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미 학교의 허락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갈 수 없게 돼서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아버지께 내가 유학을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30년을 넘게 내 아들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남은 네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배워야 되니까 유학을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아버지를 뒤로 두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86년도에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년 가까이 판막 수술을 하시고 아주 건강한 몸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일, 교회를 섬기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결심을 하시기를 그토록 미루어 오던 심장 수술을 병원에서 벌써 10년 전부터 하라고 하는 거를 왠지 모르게 어머니가 미루어 오다가 이제 하셔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러 간다고 남아공에 있을 때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못되었어요. 심장 수술할 때 안에 있는 혈전이라는 핏덩어리가 뇌 동맥을 막게 되어서 어머니가 깨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남아공에서 전화로만 듣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있었는데 작년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급하게 한국으로 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의 슬픔들 중에 저를 참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1년의 삶을 같이 있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분노가 제 마음에 참 컸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아픔은 두 분이 서로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도 가시고 어머니도 의식없이 누워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수술하러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아버지가 묻기 시작하셨어요. 왜 어머니가 오지 않느냐? 그러자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가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요양 중이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혹시나 충격을 받게 될까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게 3달, 4달을 자꾸 좀 기다리면 된다고 어머니 이제 회복되실 거라고 회복되고 오신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저희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병원에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을 아버지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마 천국 가면 저희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속았죠. 우리 어머니 아직 안 계신데 그렇게 아버지는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머니는 물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신데 그것이 제 마음에 더 힘들게 했던 건 병원의 의료사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형제들이 기도하고 병원에 계속 1년 반을 넘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저희들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장례를 작년 1월에 마치고 남원공에 돌아가서 약 1년의 삶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만 하면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내 삶에 즐겁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앞에서 얼마나 재롱을 하는데도 그 재롱조차도 어쩔 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버지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 모습 어쨌든 간에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내 한번 좀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참을 드렸습니다.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거 보면 좀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절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을 잤다 하면 그냥 아침이에요. 꿈을 꾸면 그냥 한 번도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도서실에 있는 제 방 안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전에도 이 말씀은 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라면 부활장이에요. 너무나도 자주 대했던 그 말씀이 그날은 내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아하,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첫 열매가 되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에서 비록 어머니도 병중에 있지만 어머니도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어요.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이 새로운 삶의,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2주 있다가 동일교회에서 절 부른 거예요. 몰랐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질질 안 짜고 얘기하려고. 하도 위임식 때 질질 짜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런가 했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저에게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희 가족들을,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이 아픔들, 이 슬픔은 저만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 병 중에서 낫지 않는 병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가족을 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얘야, 마리아야,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는데 네가 슬픔에 빠질 이유가 없지 않냐? 네가 사랑하는 그 가족도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 약속을 오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너무 아픈 현실 맞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의 이별도 우리 가운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큰 아픔이지만 때로는 그냥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슬픔일 때도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돌아보며 느끼는 것은 참 우리 동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한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세상에서 실패했느냐를 주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다 할지라도,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할지라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 땅의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 소망의 삶,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능력이죠.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을 지배하는 부활의 능력이 슬픔을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마는 외출하였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특별히 10명의 제자들이 핵심이 되는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끌 때에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다녔고 제자들도 기세가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겁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그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자신들은 경험을 했어요. 이젠 용기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의 당당함도 없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면목도 없습니다. 염려가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자신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나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처음에는 자기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깨닫고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갔는데 주님이 사형을 당해버린 거죠. 철저하게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망해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친척 중에 혹은 친구 중에 누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기에 내 모든 재산 다 투자했습니다. 집까지 다 투자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더 이상의 살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 거죠. 마음에 점점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과 의심도 생깁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면 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마치 제자들처럼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는 사람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가 무덤이 비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난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직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 그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내 삶의 염려, 내 삶의 걱정, 내 삶의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찾고 있는 그 문제 속에만 빠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는 그들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이셨어요. 환상도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시체를 도둑 맞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 주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과 결단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전의 몸보다 더 강한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더 자유스러운 몸으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 만나자 지금까지 자신들을 그렇게도 억눌렀던 그 불안감, 그 염려, 그 두려움, 심지어는 공포감까지 느꼈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평안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기를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좀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단순히 위로하거나 평안을 주기 위하여 찾아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주님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래서 주신 그 제자들에게 주는 평안은 내 혼자 만족하고 살아가는 평안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평안하다 얘기합니다. 물질이 많아 평안하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 평안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향락으로 평안을 치장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그 평안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평안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이 주님의 살아나신 평안, 죽음도 이기시는 평안을 나누어 주라고 주님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셨다면 이제 그 평안을 들고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 평안을 들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염려나 근심이나 재리의 걱정으로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은 삶이 변하게 되며 우리의 삶에 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기쁨과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1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볼일을 보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만났고 자신은 만나지 못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와줬다는 거죠.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내가 봐야만 믿겠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내가 그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는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까지 하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랑이 엄마 부르니까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분위기 탁 잡고 심각하게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니까 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좋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당신에게 있다면 그 사랑의 존재를 내 이성이 이해하도록 합리적으로 증명해보고 3단 논법에 의거하여 확실시켜 봐줘라.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못하더라고요. 그냥 나가버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무세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증명해볼 수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해볼 수 없다고, 그것이 없다고 믿는 것,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을 증명해봐라. 어찌 증명하겠습니까? 빈 무덤인데. 그것은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볼 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도마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 제자들과 도마가 8일의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보기에 이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논쟁을 한 것 같아요. 왔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왔다니까. 도마는 아니다,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증명해봐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좀 해줘라. 계속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뭐라고요? 그러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도마가 한 이야기예요. 도마가 했던 이야기 25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이야기 도마가 할 때 주님은 그 옆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네 손을 내밀어 넣어봐라, 만져봐라. 마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자 도마가 갑자기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는 그런 교육들을 받아왔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은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주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마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어쩌면 정확히 내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나의 삶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고민과 내 방황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말씀을 딱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만을 붙들기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알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면서 그 마음에 딱 필요한 그 말씀들, 그 은혜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열려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이유를 31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가 막힌 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되다란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말씀을 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부활한 것을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주신 주님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말씀, 이 육신을 입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도마보다 복된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축복,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말씀을 귀로만 듣고도 믿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 눈으로 안 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져본 것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인생에는 누구나가 슬픔이 있어요. 인생에는 누구나가 염려와 근심과 심지어는 심한 공포감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소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에 이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며 귀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부활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좀 합시다. 믿음으로 지식으로만 있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좀 우리 힘차게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돌고 헤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까? 슬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낫지 않은 질병 가운데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중압감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부활의 능력, 그건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면 오히려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염려, 경제적인 고통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 죽음, 아픔 겪어야 될 일,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부활하십시오. 우리 시간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슬픔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내 염려, 내 근심, 두려움 변하여 기쁨과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내 의심 있는 믿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그리하여 정말 확신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가족의 죽음이 있고 낫지 않는 질병이 있으며 곤고함과 경제적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현실들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은 더 큰 현실이며 더 놀라운 축복이며 더 위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통일의 성도들이 오늘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을 뒤집어 원하는 부활신앙으로 변화되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에 이르는 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을 받아 놀라운 소명 있는 자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며 삶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들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부활의 신앙, 능력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슬픔, 죽음, 병드는 것,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공포 속에 있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큰 현실, 그 현실보다 더 놀라운 능력,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동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기쁨과 확신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며 부활절 감사함금을 우리가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및 각종 예물을 드리는 그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